자, 오늘 기초성경 공부 이제 4과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가 뭐냐? 구약 성도는 율법의 의무라는 거기 틀 안에 갇혀 있죠. 반면에 신약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도는 어떤 규제 없이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끝으로 알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교리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은 너 그것만 딸랑 받아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깊고 또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그러나 그 뜻은 구약 성도들처럼 뭔가 율법의 규제 아래 딱 막혀서 뭔가 의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얼매임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죄를 짓는 기회로 잘못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도 죄가 안 된다. 왜? 나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제거됐으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죠. 신약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도대체 뭔지, 또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지켜야 될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은 좀 약간 궁금할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 지옥 안 간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 뭐 해도 되네,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자, 밑에 첫 번째 A 보세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에게는 구약 시대처럼 막 율법이 막 세세한 모든 조항이 다 있어가지고 막 우리의 삶을 막 다 세부적으로 다 통제하고 이러진 않아요. 은혜 아래서는 어떤 중요한 몇 가지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 외에는 사실 명시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얼매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 구절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B를 보세요. 자, 내가 뭘 해도 괜찮으냐? 이 질문에 약간 좀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게 걸리냐면 혹시나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깨움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뭘 해도 되냐?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하고 내가 혹시 뭐 이게 죄를 지면 야, 나 이거 혹시 구원받은 거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원에 관한 그런 신약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어떻다고요?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런 여러분을 그리스도 밖으로 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행동에 제약을 받지 말라는 거죠.
야, 내가 혹시 이거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면 나 설마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었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구절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행함이 없이 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C를 보면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건 잘 지켰어도 다른 율법의 조항을 못 지켰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갇혀있는 구약 성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에 딱 구속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의 조항을 안 지켰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가요? 여기에 내 혹시 구원 때문에 이게 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과는 일단 별개로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구원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번 보세요. 두 번째. 그러나 구원에 영향 없어요? 야, 그럼 이제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자, 첫 번째 A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속박 없이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짓는다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자 어떻게 하래요? 굳게 서서 그다음 뭐라고 당부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예.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사실을 모르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또 진리를 잘 몰라서 착각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또 옛날의 그런 습관대로 죄의 종으로 또 전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너희는 이미 자유롭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유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마치 뭐와 똑같냐? 예전에 속박을 당한 노예처럼 나 그냥 다시 속박당할래. 이거와 똑같은 거죠. 예. 자, 오랜 기간 노예 생활한 사람은 족쇄를 풀어줬어요. 이제 넌 자유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자유를 누리고 가면 되는데 자유요? 예. 근데 그 쇠사슬 다시 주세요. 다시 또 뭔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다시 그 속박을 매는 거예요. 다시 그거 묶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쉽게 말하면 짜증이 나겠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이 이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또 옛날에 그런 습관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자유인이 됐는데 자꾸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 너희가 어디로 부름받았대요?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섬기라 이거죠.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어때요? 율법의 명령대로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섬기든 안 섬기든 규제를 따로 안 받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율법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바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행위를 가르치는 그 목적입니다. 구약과 판약이 다른 게 왜 그래요? 구약은 그렇게 해야 네가 의롭게 된다였죠. 근데 신약 시대는 뭐냐? 이미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으니까 하라. 이거죠, 이제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해. 이거죠. 바로 그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B를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 많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나 지옥에 안 가니까 그럼 이제 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뭐.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강제입니다. 야, 너 당장 헌신해. 안 하면 너 그냥 너 아주 문제 생긴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런 무서움을 조장해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뭡니까? 헌신을 강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자유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시게요? 자유예요? 야싸! 그냥 죄한테 다시 죄 짓고 살아야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불의의 지체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러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다 해서 구약 성도들처럼 무슨 구원의 영향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그걸 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C. 자, 우리가 가진 자유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주님의 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겠어요? 주인 되신 분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살기 원하죠. 그분과 무관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번 보세요. 내가 가진 자유. 자, 이것이 나의 인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이거예요. 자, 첫 번째 A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죄를 택하면 그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죄를 지을 건지 내가 의를 추구할 건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을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뭐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을 미쳐서 무슨 하늘나라 갈 사람이 지옥 갈지 이런 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감당을 해야 돼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구원을 잃어보진 않지만 뭐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죄를 안 지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가도 죄를 짓는 순간 어때요? 열매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수확물이 하나도 없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농부가 열매 없어도 뭐 열매 없으면 어때? 이런 농부 있나요? 수확을 해서 추수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수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농부가 아유 뭐 없어도 돼. 뭐 끝까지 없어도 뭐가 문제냐? 이런 농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농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 사람이 농부란 신분은 바뀌지 않겠죠. 열매가 있든 없든. 그러나 열매 없는 농부는 어떨까요? 절망이죠. 그 자체가. 요한복음 15장이 우리 열매에 관한 좋은 그런 비유가 나오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쓸모없는 가지예요.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 그런 가지를 계속 가만 냅두겠어요? 잘라버리죠 그냥. 가지치기 하는 거죠. 야 넌 필요 없어. 또 뭐 열매도 안 달고 있는데 네가 뭐하러 필요했어. 야 너 잘라버리죠. 새로운 가지를 나오게 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쓸모없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 말을 야, 너 나와. 아, 너하고 대화가 안 돼. 너 나와. 여기 신실한 성도. 야, 그래. 자녀야, 너야. 교제하자. 여러분, 그런 소외감을 한번 느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열매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서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은 의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완벽하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죄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죄의 결과가 각 두 부류의 사람으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 양상이. 먼저 그냥 자연인, 죄인은 어떨까요? 이 죄인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그냥 단순히 뭘로 보세요? 그냥 진노를 받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죄 졌어?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그 대가는 이 생에서의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 술, 담배하고 폭력 쓴 사람은 그 노년이 그렇게 거두게 될 거예요. 그렇죠? 또 살인이나 강도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대가에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 졌을 때 그 사람 그 다음날 바로 꽥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들 어때요? 그걸 보고 야, 뭐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나 이게 잘 사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 졌어? 대가 치러. 그리고 지옥 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뭐 하시냐?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당장 그 다음날 딱 요절을 낼 수 있어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바라볼 때 딱 한 가지예요. 너는 구원 받아. 살인을 저질렀던, 강간을 했던, 그죠? 그 다음에 뭐 사기를 쳤던, 뭐 했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뭔 죄를 졌다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사람을 체크 안 해요. 왜? 어차피 이 사람은 근원적인 죄를 해결 안 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를 해결 안 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100% 완벽하게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될 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런 죄인한테 깊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어요. 전부를. 하나님이 그 죄인한테 할 건 없어요. 이제 그 죄인이 할 건 뭐예요? 자비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 그럼 너 그대로 가. 죄? 네 알아서 짓고 그거에 대한 대가 치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구원받지 않고 악하게 사는 저런 인간은 왜 아직까지 이렇게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관심을 두는 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마귀의 자식은요.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관심을 두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지. 저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도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뭐 굉장히 심각한가요? 그거나 보셔야 돼요. 자, 죄인은 이렇게 가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로서 관심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왔을 때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 이런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어 가면 바로 잡는 거죠. 예. 자녀가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야 일로 와라. 얘야 일로 와라. 맨날 이러기만 해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얘가 지금 차도로 가요. 차가 와요. 그거 가만히 얘야 이리 와. 얘야 이리 와. 이럴 거예요? 야! 와! 땡기죠? 그 애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때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 안 듣는 부모가 때리기도 하겠죠. 야! 일로 와 있네. 아프죠? 그럼 아프다고 왜 때려요? 그건 아직 철을 들던 아이죠. 그렇죠? 아파도 뭐예요? 아빠가 나를 지금 저기 위험한데 안 가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이 징계는 회초리입니다. 사랑의 회초리. 목축업 하시면 알겠지만 가축이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로 야 일로 와 이래야지. 거기 가면 안 돼. 가지마. 잘 가. 이럴 거예요? 주인이 아니죠. 목자는 뭘 들고 있냐? 목자는 꼴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회초리도 들고 있는 거예요. 몰라. 가축이요. 그러면 야! 이렇게 좀 맞아야 아는 거죠. 맞아. 잘못 왔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회초리도 드시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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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파요! 왜 때려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 실족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징계는 저 사람이 뭐 잘못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했냐. 그거 사생아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생아인지 아니지. 내가 잘못되어 갔으면 아버지는 나를 때리셔야 돼요.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아프지? 다시는 그러지 마. 감싸 안아주죠. 그겁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이 다른 거예요. 양상이. 네. 나보다 저 악한 구원받지 않은 죄는 왜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관심을 갖고 징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니까. 제3자는 제가 뭔 짓을 하든 그런 관심 받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반대로 이제 맷집이 세졌다고 아유 그 정도 징계 갖고는 아이고 해보세요 너. 저 계속 이런 거 살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많이 맞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많이 맞으면 맷집이 세져가지고 보통 징계로 안 통해. 그럼 어떠냐? 하나님이 더 강력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기 징계 줄 때 딱 빨리 아이고 예, 주님 잘할게요.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요. 네. 회초리로 안 되면 어때요? 그때 야구방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네. 야구방망이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회초리로 맞아야지. 자로 맞아야지. 그죠? 자로 맞을 때 이거죠. 여기서 더 약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인한 징계.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때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냐? 그 설교 들을 때 만약 여러분이 찔림이 되면 아프죠. 그게 가장 약한 아픔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더 강한 징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받았으니까.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자를 가져오는 거죠. 자로 맞아도 그냥 끝까지 고집 부려. 아유, 나는 안 아파요. 그러면 이제 딱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시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더 큰 거 맞기 전에 작은 징계 맞았을 때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 제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제대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더 은혜가 넘치고 굳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자,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 설명이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점을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고 특히 이제 갓 거듭난 사람이나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잘못 행했다면 아버지가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게 하실 거란 얘기죠. 자,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쁜 습관을 자꾸 안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를 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쓰시기 원하는데 내가 이 몸을 건강하게 안 가꾸고 아주 그냥 몸에 안 좋은 그런 정크푸드나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몸을 그냥 게으르게 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몸이 축나죠. 일평생 그냥 술, 담배에 그냥 찌들어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변화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런 생활 흔적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는 누적돼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징계가 안 왔다. 감사하죠.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나중에 아주 혹독하게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순간의 오판, 부주의가 정말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순간 육신적인 오판으로 이집트 여종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 당시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 이스마엘이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어떤가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랍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시인 이삭의 후손들 어때요? 거의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분쟁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뿌리씨가 이렇게 거둘 거라고 그 당시 알았으면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겠어요? 안 하죠? 죄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순간의 오판과 부주의가
때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를 거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맞서 싸우고 거절해야 되고, 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B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릇으로서든 불명의 그릇으로서든 말입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그릇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욕이나 그릇이 될지 아니면 쓸모없는 그릇이 될지, 그건 우리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주인이 쓰기에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죠. 자, 우리가 보통 그릇 할 때 값어치가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이 있고, 어떤 거는 막 값어치도 없는 그런 청동이나 노시나 이런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금과 은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과 은 그릇은 이건 요광도 아니고 완전히 오물이 잔뜩해. 반대로 값어치가 안 나가는 그릇은 되게 깨끗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그릇 쓰실래요? 손님이 와서 음식을 담아야 돼요. 그 들어온 금과 은 그릇 거기다 음식 담아 주실 거예요? 이거 값어치 나가니까? 아니죠. 값어치가 안 나가도 깨끗한 그릇을 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의 값어치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내가 재능과 역량과 외모가 떨어집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거부하고 맞서 싸우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선택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야, 너는 거룩하게 무조건 살아야 돼, 너는 불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불결한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실 거라고요. 그렇죠? 자, 네 번째 4번 보세요. 내가 가진 자유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자, 첫 번째 A 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또 좋게든 나쁘게든 하나의 간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행보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행보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주변 사람 또 다른 성도 다 주시해요. 그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간증을 남겨야죠.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B.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은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근데 마치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뭐냐?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함을 알고 세워주고 인내하면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그럼 약한 사람은 뭐냐? 강한 사람을 경시하면 안 돼요. 강한 사람을 보고 배워야죠. 내가 저렇게 잘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그러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를 잘 유심히 살펴서 세워줘야 돼요. 반대로 연약한 성도는 강한 성도를 존경하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올바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다 올바르니까 내가 교리대로 그냥 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걸 잘 몰라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그걸 막 억지로 과시하듯이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못 먹어요.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이거 인간아 그거밖에 못 먹냐 너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반면에 채소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한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투영해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C 보세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일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말 속담에 적절한 예가 있어요.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매지 말라 그러죠. 나 술 안 마셔요.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소주병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 마신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저 사람 물 마신다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단순히 나 술 안 마십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 자체를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술집 안 가요. 나 술 안 마셔요. 근데 그 사람 밤에 막 술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술 안 마셨어요. 맞아요. 안 마셨어요. 근데 자기가 술집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그것도 바로 피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바른 성경 알고 바른 진리를 압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짓 교리 가르치는 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것이 잘못되고 악한 걸 알았으면 어떤 형태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떳떳할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거짓 교리하는 사람들은 한패구만. 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게? 나쁘지 않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일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든 행동, 그런 환경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D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 평판이 좋겠어요? 그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도 집사들을 선임할 때 기준이 뭐냐? 선한 평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들끼리. 사도행전 16장의 디모데 같은 경우도 선한 평판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선한 간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생활이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도 그거죠. 외부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사서 좋은 평판을 얻으라 그럽니다. 왜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어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 너처럼 될 바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번.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다섯 번째 보세요.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의문사항인 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명령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연루된 문제들까지는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경대로 하는 거지?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 첫 번째 A를 보세요. A부터 이제 G까지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게 나의 어떤 삶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을 유념하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A를 보세요.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맨날 그 세상에 뭐 시덥잖은 거 본다 이거예요. 아 그거 성경에서 뭐 보지 말란 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 이 질문으로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B.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담배 필게요. 아 뭐 게임이나 도박에 대한 얘기 뭐 필요 없으니까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문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취미가 있고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게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그런 생활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게 좋은 덕을 끼치냐 이거예요. 그거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 일에 복 주실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게임하고 노름하고 그죠? 또 주님을 섬겨야 될 시간에 세상 친구들과 놀고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복 주세요. 과연 그렇게 양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복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번째 D 보세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 진짜 이거 정말 너무나 뜨겁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런 모습 볼 텐데 그때도 당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언제 제일 기쁘고 안 부끄럽겠어요?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자기는 엉뚱한 짓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보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일이 나의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담배 피는 모습. 그거를 옆에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면 그리스도인이 어머 멋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 외 여러 가지 뭐 세상적인 취미나 오락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다른 성도들이 어머머 너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오히려 그게 실족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뭐야? 저 그리스도인 사람 왜 저래? 저게 그리스도이냐? 아우! 이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지 않겠는가? 그죠? 뭐 담배 피거나, 뭐 노름하거나, 뭐 게임하거나, 막 인터넷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겠어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지옥에 안 가. 이러면 그 사람이 올 때 구원받아야겠다.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 해서 그럼 이거 해도 괜찮겠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런 질문에 대입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언행을 하기 전에 대입해보라 이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일로 인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는 않겠는가 이거예요. 양심에 과연 거리낌이 정말 없을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7가지 질문을 유념해서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잘 대입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색지대, 쉽게 말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뭔가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영역에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색지대를 판단을 못하니까 어떤 거예요? 시행착오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오판을 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16절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아니 선한 건 좋은 건데 왜 그게 비방받는 일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회색지대에서 내가 어떤 처신과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만약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상관없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독보적으로 또 돋보이게 나는 성경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죠? 그리고 세워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이러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선한 걸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지킨다, 복음 전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생활상이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생활에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데 써야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6번 기본 질문. 내가 가진 자유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오는 부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하고 살면 분명히 그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도 거칠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